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매일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월 2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하루를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복잡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될 생각들, 또 걱정과 근심들 다 내려놓으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슴에 다시 한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3월 24일 월요일 우리 사순절 우리 17일차 오늘 민수기 4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어제 23일 본문의 말씀과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바로 레위의 자손이었던 고핫과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라고 하는 이 세 자손들이 궁극적으로 하는 일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22절부터 33절까지는 게르손 자손과 또 무라리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맥락은 바로 어제의 본문 말씀이죠. 바로 고핫 자손과 관련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나서 게르손과 무라리에 대한 자손의 내용도 우리가 곁들여서 잠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 고핫 자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느 시대를 막론하건 그 시대를 이끄는 시대 정신이 있고 또 시대의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일제 시대를 지나오고 또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열망하고 바랬던 것은 바로 정의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독립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이고 또 6.25 전쟁 때는 정말로 평화와 자유에 대한 갈등이 그 어떠한 시기보다도 가장 투철했던 시대적 정신이 바로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일제와 한국전쟁을 통해서 정의를 갈망했고 그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이 되고 난 이후에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열망하고 소망하고 바랬던 것은 바로 성장과 번영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졌던 이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금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을 추진하면서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함께 다시 한번 잘 살아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성장과 번영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함께 생활했던 시대적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우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마음을 쏟았던 그런 국민들의 열망이 서로 하나가 되어졌던 시대적 정신이 1960년대, 1980년대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끌어왔던 당시 시대의 정신은 나라고 하는 개인주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졌던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끊임없이 너와 나라고 하는 이런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함께 서로 끊임없이 발전해 오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결국은 선진국 반열에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과 환경과 여건을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함께 일궈내어지는 과정 속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산 또 영토 이런 모든 면에서 최대한 그때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룰 수 있을 만큼의 꿈을 이루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나라로 발돋움을 했던 바로 그 시대적 정신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너와 나라고 하는 우리의 개념으로서의 나라의 공동체성을 강조했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나와 너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 개인적인 자아 실현에 대한 갈망이 이제는 조금 더 박광을 받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성장과 번영의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1960년대 이후에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되었기에 사람들은 내 스스로가 실현할 수 있는 자아 실현에 대한 갈망이 훨씬 더 강해졌던 시대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훨씬 더 깊어지는 시대가 되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인권이 중요하게 되고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다 보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우월감이 훨씬 더 이전보다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그것이 어떠한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사회적 현상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사들의 권위에 대한 문제였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교권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했던 우리가 어릴 때 의 그러한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교권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자, 물론 이 교사들의 권위도 중요하고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교사만의 권위는 저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권이 많이 추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속속들이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을 갈망했던 사람들, 그래서 내가 중요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좋아야 다른 사람도 좋아지고 결국은 다른 공동체는 힘들어도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 속에 오히려 여러분, 엄마들이요. 교육학을 배운 선생님을 가리키면서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들을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우리 애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중요시 여기면서 선생님들이 교권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도 아이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정말로 엄마들이 교육학을 배우고 교육의 전문가인 선생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현상들이 사실 대한민국 안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교사의 교권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는 상대주의와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지게 되면서 이제는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종교의 지도자들까지도 인정을 하지 않아버리는 그러한 사회적 풍토와 시대적 분위기와 정신이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를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개인적인 자존감 그리고 자아실현의 갈망이 끊임없이 대두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을 중요시하고 그 인권에 대한 존중이 사람들의 교만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장 성급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아이들이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는 사회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아십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렬해지고 그리고 내가 그러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자신의 인권과 개인적 자아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결국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공동체로부터 느끼는 서러움이 너무나 많이 사무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서러움과 피해의식이 결국은 폭력으로 아니면 살인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와 사회적 도덕적 타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 자체가 피해의식을 느끼게 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서러움이 이제는 분노로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손을 우리가 한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특별히 오늘과 어제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교만한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 바로 어제와 오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레위의 자손들이 이제는 앞으로 성막, 이 회막을 관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막을 담당하는 그러한 성직자들로 이제는 분별하여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이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자손들 중에 저는 그 어떠한 자손보다도 고핫 자손이 진짜 서러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고핫 자손의 사역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성막을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성막, 회막을 섬기며 봉사하는 이 직책 중에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아론의 아들 대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고핫 자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론의 아들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의 아들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의 이 사람들은요, 성전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그 순간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바로 그 사역의 자리가 고핫 자손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가 진행되어지고 가동되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책들이 필요하죠. 자, 그 많은 직책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핵 연료병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핵 연료병이 터지거나 아니면은 뭐 방사능이 뭐 이렇게 유출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극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핵 연료봉을 가장 가까이에서 다루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여러분 고핫 자손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론의 자녀들의 역할이 바로 핵 연료봉을 직접 다루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이 바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면서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인 거죠. 그런데 이 성막에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자칫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성막 가까이에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와서 결국 불태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던 부분이 바로 성막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에 특별히 레위 지파를 따로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따로 세운 것은 다른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은요, 성막에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 자손의 이 자녀들이 일반 백성들이 성막 가까이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 성막을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의 역할도 사실은 감당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반 이런 백성들 사이에 중개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막, 회막을 관리하는 봉사하는 측면에 있어서 바로 이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자손의 역할이 약간 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성막을 중심으로부터 조금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서도 레위인들은 둘째치고 성막과 회막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냥 일반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일반 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반 레위인들이라는 거죠. 일반 레위인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게르손 자손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천막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천막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게르손 자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게르손 자손이 행하는 그러한 사역 자체가 사실은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사실 무라리 자손보다 고핫 자손보다는 가장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자손이 누구냐면 바로 무라리 자손이에요. 자, 29절부터 33절의 말씀이 무라리 자손에 대한 봉사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 보면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뚜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 자, 이런 것들을 나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무라리 자손에서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라리 자손은 그나마 게르손 자손보다는 지성소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손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라리 자손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 성물을 직접적으로 만지지는 않는 자손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막을 봉사하기는 하는데 고핫 자손과는 달리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바로 그 상황까지는 고핫 자손보다는 훨씬 덜한 자손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 대제사장의 계열과 고핫 자손은 굉장히 위험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바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흰색의 세마포를 입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 예식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정결 예식 가운데 뭐 하나라도 잘못하거나 아니면 빼먹은 것이 있거나 뭐 부주의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라면 그 즉시 대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 있잖아, 레위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도 사실 지성소에서 사역을 감당하다 죽은 게 아니라 성막 근처에서 잘못된 불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다가 다 죽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의 예식을 잘못 준비했다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서 대제사장은 그 순간 결국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굉장히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고앗 자손을 한번 보십시오. 자, 고앗 자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바로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성물들 있죠. 예를 들면 법궤, 떡상, 등잔대, 이런 것들을 옮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자손이 고앗 자손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사용되는 성물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자기로 2번씩 3번씩 싸고 갑니다. 그래서 청색 보자기, 순청색 보자기, 홍색 보자기, 자색 보자기, 이러한 보자기들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성물이 절대로 바깥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아주 2번, 3번씩 싸매는 거예요. 그거를 고앗 자손이 메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장대에다가 이제는 그 성물을 쌌던 그 보자기를 이제 끼워가지고 메고 가는 거예요.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메고 가야 되는 거죠. 자, 메고 가는데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뒤에서 오는 사람이 오다가 뭐 예를 들어서 넘어졌다거나 아니면 앞에 가는 사람이 가다가 뭐 돌불에 걸려져서 뭐 자칫 잘못해서 넘어져서 갑자기 이 장대에 메고 갔던 나무의 기울기가 갑자기 앞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거기에 매여 있었던 그 성물의 보자기가 쭉 밀려서 넘어진 사람에게 만약에 그 성물이 닿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냥 흘러내려서 부딪혔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이제 성물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멈춰라고 하는 곳에 딱 멈춰서 이제는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이 천막을 치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 준비가 되면 이제는 이 성물을 메고 왔던 고앗 자손이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그 성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 2번, 3번씩 싸고 쌌거든요. 그 순청색, 청색 보자기로. 그런데 그것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조금씩 풀려가지고 그 쌓였던 보자기 안에 있었던 성물이 만약에 보여지게 되는 상황 속에 고앗 자손이 그걸 내려놓다가 그 성물을 봤다. 그 고앗 자손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고앗 자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장감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런 고앗 자손이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보다 훨씬 더 위험천만한 사역을 감당하는 상황 속에 한 번은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열받은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대제사장의 가문들은요,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잘못했다가는 같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일들을 바로 대제사장의 계열과 그리고 고앗 자손이 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제사장의 가문은 대접을 받아요. 영광을 한 몸에 받아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은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모자에 박힌 그 보석, 가슴에 박힌 보석,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화려함을 자랑할 수 있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일반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만에 하나 위험천만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접과 이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앗 자손이 일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고앗 자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진짜 노심초사 내가 죽지 않을 수 있을 방법이 뭘까, 이걸 고민하면서 일하는 고앗 자손을 몰라요. 왜냐하면 고앗 자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백성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고앗 자손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을 빼고 일반 백성들, 일반 레위인들은요, 절대로 고앗 자손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말을 해서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대제사장이 입는 그런 화려한 옷처럼 이러한 이 고앗 자손들에게도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감당하니까 너희들도 정말로 좋은 옷 입고 가슴에 또 아니면 모자에 뭐 어떤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이 사역을 감당하느냐?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이 입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드러나요.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로 어떠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고 그것이 조금이나마 풀려져서 만약에 내 눈에 보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순간 가족을 등지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천만한 그 긴장감을 어느 누구도 몰라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우리 신체 부분에 있어서도 눈과 코와 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도 고치고 코도 고치고 입도 고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눈과 코와 입은요 사실 우리의 삶의 질의 문제를 판단하는 부분이지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과 코와 입이 조금 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하고는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삶의 질의 문제의 차이일 수는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우리의 몸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신체 한 부분이 뭐냐면 그건 바로 심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눈, 코, 입은요 삶의 질의 문제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심장은요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체 가운데에 심장이 굉장히 많이 서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잠잘 때는요, 심지어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가 다 쉽니다. 심지어 우리 뇌까지도 쉬어요. 잠잘 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합니다. 한번 펌프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가 원활하게 이게 소통이 되고 원활하게 잘 피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다른 모든 기관은 자고 뇌도 쉬고 있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심장은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심장이 한 번 쉴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죽는 때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눈과 코와 입이 다 받아요. 네 눈, 네 코, 네 입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아름답게 잘 됐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눈과 코와 입이 정말로 모든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다 받는 거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심장을 보고 당신의 심장이 너무나 섹시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의 존재는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는 심장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오히려 아파봐야 그때서야 비로소 심장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심장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때, 모든 기관들이 다 잘 때 나는 그래도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심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그게 고아자손이에요. 고아자손이에요. 대제사장의 사역들과 같이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 영광은 못 받고 받는 영광도 없고 대접도 못 받고 누군가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분들. 사람들은 모르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서러움에 벅차 있었던 바로 이 고핫 자손이 우리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왜 우리 자손만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항상 이런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이걸 어떻게 등에 지고 살겠냐.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 이거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자라고 만약에 고핫 자손이 파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역사상 고핫 자손이 파업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보겠지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나와요. 고라가. 그래서 나와서 고라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고라당이 누구냐면 고핫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을 중심으로 이제 고라당이 형성이 되는데 드디어 이들이 여기서 생색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때까지 쌓이던 서러움과 그 분노가 완전히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고라당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다 거룩한데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만 일하는 그 일을 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한데 대제사장인 당신들도 거룩한 것처럼 고라 자손인 우리도 다 거룩한 사람인데 왜 모세하고 왜 아론만 영광을 받느냐 이러면서 그 분한 마음과 서러움을 완전히 민수기 16장에서 터뜨려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고라당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사의 중심에 서보자.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긴장감 가지고 하나님의 성물을 옮기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왜 우리는 안 알아주느냐? 왜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함을 안 주냐? 우리도 한번 그 아론과 그 모세처럼 그 중심에 한번 서보자. 이러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는데 순간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완전히 삼켜버립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고앗 자손은 누구일까? 우리 교회에 있어서 고앗 자손은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다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에요. 제 인생에 또 우리 교회의 고앗 자손은 어떻게 보면 사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모. 여러분 어떠십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아무런 문제 없이 환한 얼굴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평신도들은 잘 몰라요. 목사님이 정말로 웃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구나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가까이 올 일이 없어요.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크게 여러분 목회자의 삶에 깊숙이 평신도가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를 잘 몰라요. 잘 모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인생 가운데 가장 목회자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바로 사모입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은요. 목사의 삶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연약한지 깊이 들어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모는 아니잖아요. 목회자의 인생이 어떤 것이고 목회자가 어떤 삶을 살고 목회자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는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드러나는 인생을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바로 사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모 입장에서는요. 목사인 남편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목사인 남편의 부족함이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 마음속에 상처, 아픔이 될 때가 있다니까요. 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괜찮은데 눈에 보이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은혜가 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고앗 자손이 그 성물을 쌓던 보자기가 풀려져서 나도 모르게 그 성물을 바라보게 되면 죽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의 연약하고 나약한 죄의 문제들, 부족한 부분들, 나약한 부분들을 가장 가까이서 사모가 보는 순간 사모는 죽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정말로 삶에서는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성도들에게는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면 사모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들리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제 아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모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한 번씩 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보지 못할 것을 보고 느끼지 말아야 될 것을 느끼고 내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남편인 목사로부터 듣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찢어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리 속에 진짜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을 한두 명만 대보라 하면 여러분 이름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모님 이름 대보라 하면 대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모르잖아요. 없잖아요. 이게 바로 고앗 자손의 문제라는 거예요. 고앗 자손의 서러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고앗 자손은요. 그것을 분노를 터뜨리잖아요. 민수기 16장에 고라당을 만들어서 반기를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임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서나가고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조금씩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고라 자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모님들이 정말로 남편인 목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으로 여정으로 걸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모님들은요 그걸 아예 그냥 폭로하는 사모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비박살이 나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그렇게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고앗 자손과 같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는데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욕이란 욕은 사모가 다 받아먹어요. 왜냐하면 목사님한테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돌려서 사모님한테 이야기하고, 사모님들이 앉아있으면 왜 앉아있냐 그러고, 일어나 있으면 왜 일어나 있냐 그러고, 사모님들이 조금 좋은 옷을 입으면 왜 이렇게 사모님은 좋은 옷만 입고 다니냐 그러고, 아니 사모님들이 조금 이렇게 후저분한 옷을 입고 다니면 아니 왜 이렇게 청성맞게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그러고,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여러분, 그게 사모인 거예요. 그게 고아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남편의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면서도 그 남편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고아 자손, 바로 사모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권사님 몇 분이 자기하고 점심을 같이 먹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사모와 목사님을 같이 이렇게 초대를 해서 점심을 먹으러 간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게 점심을 먹자라고 하면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지, 사모한테 직접 전화해서 약속을 잡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와서 그러는 겁니다. 권사님 몇 분이 자기하고 점심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한편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여하튼 권사님들이 당신하고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은 나오지 말고 사모님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권사님들이 뭐 하실 말씀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뭐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몇 분하고 이제 같이 아내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와서, 아니 오늘 권사님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 어땠냐, 저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누는데, 진짜 제가 너무나 감사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사실 목사는 많이 드러나거든요. 정말 목사는 많이 존경도 받고, 또 목사는 많이 이렇게 대접도 받고 그래요. 뭐 선물을 받아도 사모보다 목사가 훨씬 더 많이 받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사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까지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도 하고 또 드러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어떤 이런 대접도 뭐 받으면 받았고, 또 성도들의 어떤 그 마음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실 그렇게 목사님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모님은 사실 빚도 없고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냥 늘 그늘진 양지에서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서포트 해주는 그런 사모의 역할을 우리 권사님들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적인 어미인 우리 사모님을 우리가 너무나 챙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을 챙기는 것이 사모님을 챙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냥 사모님 한 존재만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 식사도 대접한 적도 없고, 사모님하고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고, 늘 목사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만 있었지, 사모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위해서 위로해드리고 했던 시간이 너무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카드를 하나 써서 우리 아내한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카드 내용 중에 제가 너무나 죄송하고도 너무나 감사한 표현이 한 줄 써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모님을 잘 위해서 챙겨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용서해 달라라고 하는 문구였어요. 여러분, 정말로 딸 자식 되는 그 사모가 어르신들이 좀 못 챙겨줬다고 해서 그게 용서까지 받을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를 대해주는 그 마음을 제가 느꼈을 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저한테 엄청난 선물을 갖다 주고 저를 대접해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너무나 행복한 하루를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고아자손, 그게 바로 사모고, 우리 브리짓교회 사모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사모님들 바로 그런 부분이겠구나라고 저는 느꼈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아자손은 누구겠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긴장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목숨 내걸고 감당하는 사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 양지에서, 그 음지에서
오늘도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브릿지 교회가 아름답게 서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고핫자손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그분들의 열정과 그리고 헌신과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고 또 함께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핫 자손, 게르손, 무라리라고 하는 이 자손들의 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별하셔서 주시는 회막을 담당하는 바로 그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고핫 자손은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감당하는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나지도 않고 마치 대제사장의 반열에 있었던 그들과는 달리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혜택도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지만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했던 바로 그 자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핫 자손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내게 말씀하시는 고핫 자손들을 위해 오늘도 함께 위로하고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